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 많은 놀라운 소식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고국 대한민국 주초에는 흰남노라고 하는 역대급 태풍이 한국을 들이닥쳐서 경남 지역, 그저 포항을 중심으로 경상남도 지역에 큰 재해가 일어나고 또 많은 피해가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고국을 위해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비전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될 텐데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들릴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고국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돕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중에는 우리가 사는 이 캐나다의 최고의 원수이자 영국의 여왕이죠. 엘리자베스 2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사건이 우리 실생활에는 어떤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새로운 왕, 지도자가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영국 땅을 복음의 땅으로 세워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북미 기독교의 복음의 뿌리 같은 곳이 영국인데 너무나 급속하게 세속화되면서 오히려 선교 1세계가 선교 3세계로 다시금 복음을 들어야 되는 나라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9월 11일이 무슨 날입니까? 벌써 21년이나 지났습니다. 우리의 바로 이웃이죠. 미국에서는 바로 9월 11일 날 쌍둥이별 등의 비행기가 추락하고 또 테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던 날이 바로 오늘의 21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시간은 한참 지났지만 여전히 남은 상처, 치유돼야 되고 회복이 돼야 될 거고 또 그런 테러가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그 본질을 또 핵심을 좀 돌아보면서 신앙의 기반에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한 우리 내부 공동체적으로는 어제와 그제 우리 교회 정원을 섬기게 되는 정원지기들 교육이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대로 온 교회 공동체의 정원 모임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정원 모임은 교회가 이제 뭔가 세틀다운되고 안정화되고 조직적으로 체계화되면서 뭔가 전문적으로 세분화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관리하고 또 그들을 양육하기 위한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 나오는 본연의 모습, 교회가 세워질 때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임재 가운데 역사되었던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정원 모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나은 신앙을 위한 옵션이나 어떤 도구로 정원 모임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그룹의 공동체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겠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335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시간들을 함께 나누고 생명력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온 공동체 안에서 정원 모임은 내가 참여해도 되고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시작되는 첫 모임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모두가 예배 후에 아래 짐으로 내려가셔서 첫 번째 모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기억하십니까? 각자 부르신 그대로 주님과 함께. 여러분, 정원 모임을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서로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정원 모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설교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 제목이 타이밍이 아주 절묘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부르신 대로 정원 배치에 대한 것, 나는 여기로 가고 싶은데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그대로 해라, 이런 메시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바울을 통해서 돌아보고 있는 중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또 다른 부분을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후에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원하기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상의 자리에서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성경이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실제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고 또 고민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직장을 정하고 또 이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평생 살아야 되는 배우자인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누구와 만나야 될지, 내가 살아가야 될 집을 정하고 매 삶의 순간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할 때마다 만약에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좋은 대로 내 느낌대로 눈앞에 보이는 유익대로 결정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성경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에게 디렉션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우리를 분명히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례대로 고지곳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며 선택하고 결정할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있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할례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표시를 하고 이전처럼 율법 하나하나를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안에 따라 살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저절로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성장기를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영적인 유아기를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어릴 때는 일일이 부모가 케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뒤에서도 우리 원집사님 우리 예음이를 안고 토닥이고 계시는데 어렸을 때는 1부터 10까지 모든 것들을 부모님이 케어해 주셔요. 손이 닿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안전하게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도 부모님께 일일이 다 물어보고 뭘 할까 하지 말까를 결정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께서 청소년 애들을 데리고 맥도날드를 가셨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맥도날드를 갔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전화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했겠습니까? 엄마, 나 콜라 먹어야 돼? 사이다 먹어야 돼? 라고 물었다는 것이죠. 몸은 청소년인데 아직까지 자라지 못한 모습입니다. 소위 말해서 결정장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것을 부모님이 선택해주고 결정해주니까 작은 것 하나도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대로 우리가 영적인 유아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영적인 유아일 때는 분명히 모든 것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점점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전까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그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된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의지를 발동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돌아볼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죄의 길로 빠져들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결점투성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고 이를 믿는 자마다 자유함이 있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직접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먹고 마시고 결정하고 살아갈 자유가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비포한 애프터가 천지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제외하고는 그 모든 것들을 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와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 후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은 것에는 손도 대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온전히 붙들 때 우리는 그런 삶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주셨던 이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자,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죄된 우리들의 삶으로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죄된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자유로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더 이상 삼지 않고 정욕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함께 흘려보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회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여전히 성경을 바라보면서 일일이 이것도 이렇게 지시해 주면 좋을 텐데 저것도 이렇게 지시해 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유아기적인 기대를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결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 그 이유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8절 말씀해 보니까요. 8절 말씀해 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사별한 과부들은 바울 자신처럼 독신으로 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9절 말씀해 보면 만일 정욕으로 절제하기가 힘들다면 결혼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까?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바울이 말한 이유와 그의 속내를 우리가 모르면 다분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더 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든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울의 입장에서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고 가까이 왔고 이제 복음을 널리 전파해야 되는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배우자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돌보고 키우다가 복음 전파의 시간들을 놓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처럼 홀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올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쫓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굶으면서 복음을 전했죠.
가족을 거느리고 또 아내와 또 남편과 또 자녀들을 건사하게 됐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만약 그런 이유로 결혼하지 않고서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성적인 음란에 행할 바에는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한 그 자리, 나에게 허락하신 결혼한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그 자리에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라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할 때 새로운 기준이 우리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배우자의 마음이 든다, 배우자의 마음이 들지 않는다에 따라서, 혹은 내 미래에 저 배우자가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된다, 안 된다, 내가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이제는 바로 나는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인데 결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할 것인가? 이 결혼이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된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중대사이긴 하지만 지극히 사적인 결정인 것이죠. 사적인 결정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우리 스스로의 한계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욕을 이길 수 없으면 결혼해야지, 억지로 끝까지 내가 독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고집하다가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의 과거의 흔적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르심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독신의 은사를 받을 수 있고 누구는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것이든지 다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각각의 분량대로 부르셨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없는 것입니다.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바뀔 뿐인 것입니다. 전에는 모든 기준이 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이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결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지역은 어떤 동네라고 했습니까? 음행이 넘쳐나는 동네였습니다. 성적으로 아주 음란한 지역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이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그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죄 씻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나다 보니까 이전에는 죄인지들도 모르고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죄 용서받았다는 특권은 누리면서도 여전히 예전에 했던 죄된 모습들을 적당히 누리고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고린도서에는 워낙에 문란한 사회였고 이 도덕적인 기준이 아주 낮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것이 뭐 무슨 대수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죄악이 있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들의 성적인 문란한 모습들을 교회 안에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가 속한 지역에 그릇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아주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에 끌린 그런 삶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알게 된 것이죠. 그런 이들은 성적인 죄들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전의 삶을 떠나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성적인 죄,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극단적인 부작용이 생기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부간의 관계도 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배우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나는 주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내 아내나 내 남편은 아직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이 세상의 가치, 죄와 음란 가운데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는 나 홀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그 가운데 현타를 만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런 결혼을 이대로 유지해도 되나? 예전에는 몰라서 그랬고, 예전에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랬다 하지만 이제 내가 깨닫게 되었는데 내 아내가 그것을 이야기해줘도 따르지 않고 문란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일삼는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현실 속에서는 충분히 고민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들의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제안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회의 여성들은요, 남편에게서 떠나서 결혼을 깨는 것이 허용되는 사회였습니다. 사회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입은 여러분들은 사회법이 어떠하든지 그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힘써 결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배우자나 구원받지 못한 배우자가 있다 할지라도 믿는 아내인 나, 믿는 남편인 나를 통해서 배우자가 부도덕함을 깨닫게 되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죄악된 삶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욕심 때문에 전도를 핑계하면서 쉽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그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믿기 전에 이미 결혼한 경우에는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냥 어떻게든지 잠잠히 헤어지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먼저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사명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과거를 여러분 무조건 꺼내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회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 회복하실 더 큰 구원의 그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듭니다. 그 과정은 정말 영적인 큰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도 믿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 홀로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고 있는 가정들도 있죠. 참으로 힘든 과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주를 믿는 믿음에 합의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배우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부르신 자리에서 어찌됐든 그 결혼을 힘써 지킴으로 가정이 믿음 안에 회복되는 일들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갈라서지 말고 하나됨을 지켜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작게 베푸는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내미는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이 두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내가 뭔가 새롭게 깨닫게 되고 새로운 삶의 기준의 레벨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돼서 모든 걸 끊어버리고 단절시키고 나만이 홀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자리가 죄악 가운데 큰 문제가 없다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런 예가 있겠죠.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그 가운데 종의 신분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자유로운 신분이든지 상관없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있는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지만 모든 기준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악에서까지 그냥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음란한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한다면 부르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성령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보혈,
그 권능과 믿음을 붙잡고 그 시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은 어땠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버려야 될 이전의 모습,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부르심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 지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양반과 천민의 신분이 아주 엄격했던 조선시대에 그때 복음이 들어왔죠. 복음이 들어왔을 때 조선 왕조의 왕세손이었던 이재영이라고 하는 대감이 당시에 일제가 침략을 하고 국권을 잃어버리고 일제가 좌지우지할 때죠. 일본에 꼼짝 못하는 나라를 보면서 미래를 걱정하면서 그가 왕손으로서 누릴 모든 특권을 다 버려버리고 평민의 신분으로 내려가서 세상을 방랑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상을 방랑하면서 다니는 중에 한 마부를 만났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으니까 마부가 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말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말이 싣고 다니는 수레를 끌고 다니는 그 사람이 마차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부의 이름은 엄귀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엄귀현이라는 이 마부가 지극정성으로 이 말을 이끌면서 이 이재영이라는 대감을 태우고 가면서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이 대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으리, 황송하지만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영생을 선물로 허락받게 될 것입니다. 당시의 마부 처지에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 대감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대감은 마부 엄귀현을 비웃으면서 아니, 예수 믿으면 너도 마부 신세를 벗어나고 출세할 수 있더냐? 라고 비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마부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으리, 예수님을 믿는 도리는 그게 아닙니다. 마부 신세를 면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더 잘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도리이지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으리가 예수를 믿으시면 제가 평생 나으리의 마부로 섬기겠습니다. 이재영 대감은요, 이 당시에는 그 말에 놀라긴 했지만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부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방랑 생활하다가 모든 재산들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사이에 아내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재영 대감에게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엄기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 이것을 통해서 예수가 그렇게 좋은가?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싹트게 되었고, 이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물이 주어지고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내의 전도로 그리스도인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부흥회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재영은 엄기현과 함께 다시금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밖에서는 대감이고 종이죠. 천민이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 대감은 이 엄마부를 향해서 나이가 많은 그 엄마부에게 형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극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재영은 지금도 여러분 서울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승동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었고요. 그리고 남대문에 남대문교회라고 있는데 남대문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도리는 지금과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세계로 우리가 날아간다든지 신분이 막 상승되어 된다든지 모든 우리의 처지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고 삶의 이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부르심의 자리, 그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하듯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이 마부가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 고백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이웃들, 친척들, 모든 동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심에도 우리를 허용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 앞에 우리는 응답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